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정을 돌보는 우리 어머니들과 또 아버님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까지 그 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열심은 뜨거울수록 때로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차가 엑셀을 밟아서 더 세게 가면, 더 빠르게 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빨리, 더 멀리 잘못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 가르침을 가질 수 있었던 어린 시절 한 추억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 중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루는 이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머리가 앞이 까매지는 거예요. 한 문제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험 범위를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그때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 무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밤새 배를 타고 그 건너편에, 그들이 있던 곳에서 건너편이었던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저는 이들의 열심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밤새 노를 저어오니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그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말로 들려졌을까요? 상처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상했겠다, 상처가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열정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그 열심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왜였을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겉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러나 주님은 겉뿐만 아니라 그 겉 이면에 있는 그 속을,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보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경건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모습이었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 속에는 썩어질 양식을 위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쫓고 따랐던 이유, 바로 그것에, 그들의 이유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이느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이 배고프었던, 굶주렸던 그들 가운데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성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문제 해결자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 속에 이 사건이 표적,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으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닥친 그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와 자신들이 가졌던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던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유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너희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그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위한 일을, 그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뭔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닥친 어려움 속에,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건강의 문제 가운데, 또 때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뭔가를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문제들, 아니 우리의 채워진 것들을 더 채우고 싶고, 더 배가 부르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잘되고 싶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는 나의 기대, 나의 바람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과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문제의 해결, 그 해결을 하는 것과 나의 그것을 향한 나의 기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오늘 이 무리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그 열심,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이는 그러한 열심 그조차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썩을 양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기도를 듣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도냐? 주님, 엿새 동안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정말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썩어질 일을 위한 것이고, 주일 하루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일만이 주의 일일까? 만약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하는 이 일, 제가 하는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일이 그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목회 그 자체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감지해내지 못하도록 그 생각들이 만들어내고 나의 야망과 나의 탐심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회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저 목사이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목사이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저게 맞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의 그런 모습이 제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목회를 하고 목회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제 마음속의 동력은 예수님을 사랑해서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작동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렇지 않도록 정말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썩은 양식을 위한 일이고 목회를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 다 그만두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죠.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의 길도 얼마든지 썩은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지 않고 누구를 위해 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주부의 성직자로, 주부 성직자로, 또 우리는 일터에서 일터의 성직자로, 사업의 성직자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으로, 학생의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 그 일을 함에 있어 누구를 사랑하여 정말로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느냐가 바로 소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너가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가라. 아니에요. 나 보내신 일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질문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조금 도전적이고 좀 본질적이지만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는 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제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칸이 있었고 거기에 뭐라고 적습니까?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기독교,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난 그래도 예수님이 있다고 믿어, 나는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고 난 믿어 정도의 어떠한 지적인 동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는 썩어질 양식을 인생의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능한 남자가 있었어요. 돈을 잘 벌고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합니다. 형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십시오. 형제가 아내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위해 좋은 차를 사주고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최고의 남편이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남자는 아내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닐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내를 위해 산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아내와의 함께함이 내 삶의 전부라는 말이죠.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그 모든 시간을, 그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진짜로 있음을 믿고 그 인생의 그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더 이상
잠시 있을 것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일 뿐이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지금부터 그 주님과 영원히 늘 항상 동행하며 나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영생이 있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푸른 초장이든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이든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가정을 돌본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덜 거룩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어디서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배부르도록 그들의 나름의 기대 속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임시적인 것에, 잠시 있을 것에 영혼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썩은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교회의 이들 속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나의 기대만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이 일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고 있는 일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며 그 은혜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이유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직장인이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목회자이든 정말로 우리 주님과 사랑과 신뢰로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리들은 떡을 더 구했지만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떡이요 참 양식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너희가 배부를 떡이 아니라 바로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안정, 건강, 자녀의 성공,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성취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참 사람은 어쩌면 이상하기도 하고 참 간사하기도 하고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그렇게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걸 원하죠. 더 맛있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참 여행 많이 갑니다. 여행을 가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좀 기분을 좋게 하고 싶고 좀 리프레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우리는 곧 새로운 것을 찾고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도시가 좀 그렇지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부러울 게 없을 만큼 저 정도로 돈을 가지면 진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은퇴를 하고 그렇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정말로 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에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행복하고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썩을 양식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요, 영혼을 갈망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양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응답은 이것이어야 해요. 주님, 내가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사랑과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더 깊은 묵상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향해 그 열심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모든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정하고 또 고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시작할 작은 결단과 그러한 습관들을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정말로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 그 결단 속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또 그러한 고백 속에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또 교회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거나 또 아픔 가운데 있어 또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할 때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주님 이제는 내가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과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썩은 양식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돌이키고 영생의 양식이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붙들면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께서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오늘 정말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정말 그 질문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곁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쫓는 삶이 아닌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